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우리는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영은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단의 영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느낀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귀신을 봤거나 또 체험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럼 귀신이 전혀 없다, 나는 귀신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 한번 손 들지 말아봐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많이 체험했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저들의 지배하에 속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도 빠지고, 여러분 신천지 그러면 근처도 가지 마세요. 절대 상담도 하지 마세요. 영들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 의혹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의혹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가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양령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면, 이단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 주님 육체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또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정신 좀, 우리 옆 사람들 흔들어 깨워요.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삽니다. 못 들게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가 못 듣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자, 오늘 누구에게 귀신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악령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서 메모도 하고 필기도 해서 여러분 사단의 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거짓 아비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는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영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내는 자. 자,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내는 자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울이 창을 갖다가 누구에게 던져요? 다윗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울에게. 사울이 뭐 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낼 때에. 여러분,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내지 맙시다. 사울 왕이 자기의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걸 지키려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악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악령을 불러들이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눌려 살면 안 돼요. 물론 사단이가 권세도 주고 권력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주는 권력과 권세를 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을 내면 안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가인이 분이 나요. 누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네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막 분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내가 분내함이 어찌 미뇨? 내가 분내하여도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네가 죄를 지면 사탄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이가 어디 엎드려요? 네 앞에 문 앞에 엎드리니라 하면서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개역성경에는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마귀로 뭐하게 하라? 틈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열이 나면 그때는 절제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분을 품고 잠을 자는 것은 마귀와 동침하는 것과 같다. 알았죠? 우리 분을 품고 잠은 자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시기하면 안 돼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죠. 아니, 저 김재웅 목사님보다 제 교회는 저 김준홍 장로님이 훨씬 더 은혜롭더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감사하잖아요. 예? 부교육자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을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딱지 뗄 때도 왜 딱지를 떼요? 화내지 말고 복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줄 거
어떻게 하고 주자고요? 복 받으세요 하고 주면은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은 나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면 내 뼈가 어떻게 돼요? 썩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을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가 분내고 시기하면 누가 임한다? 악령이 임한다. 알았죠? 그래서 분을 낼 때 스탑하고 자기 자신을, 감성을 이성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을 낸 다음에 나타날 손해를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여요. 자, 두 번째로 누구에게 악령이 임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 자, 누구에게 악령이 임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요, 악령이 따라와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우리는 사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남을 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산이나 또 정신적인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할 때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잘못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부로 남의 피해를 받았다는 걸 알았으면, 한 번 알았으면 두 번은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누가 임한다? 악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드리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드리겠다고 해놓고도 도저히 마음이 바뀌면 목사님 찾아와서 회개의 드리고 소원을 풀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창피하니까, 사람들에게 약속해놓고 내가 안 드리면 창피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드리고 거짓말해요. 다 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냐. 네가 팔아서 드린 것도 네 것이고 판 후에도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드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그것을 내 속에 마음을 두고 왜 거짓말했냐.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사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자녀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따라해봐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대요. 어머, 세상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천국 못 간다니, 목사님 너무하시네.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죠. 그죠? 노인이 빨리 죽겠다고,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거짓말. 또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 뭐하고 판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대요. 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갈래, 시집 안. 근데 요즘에는 그거 진짜가 됐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진짜 시집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 먹고도 밥 먹었어? 그러면 네, 먹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네? 그러면 다 어디 가겠네? 지옥 가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대신대로 하지 맙시다. 어디야? 다 왔어. 출발도 안 해놓고 다 왔대. 이것도 여러분 한돈이지. 한번 따라합니다. 신뢰는 조그만한 것에서 좌우된다. 푼돈 관리, 그죠? 시간 관리. 200원 남한테 빌리고 다음 날 또 빌리고 다음 주 갚게 또 빌리고 몇천 원이 몇만 원이 아니라 몇백 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몇백 원 때문에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우리 3대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따로 있어요. 오늘 내가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시집 안 갈래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거 미치고 팔아요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누구냐? 요한일서에 3가지 거짓말을 찾아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지옥 가는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자, 한 번 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계명 지켜야지 믿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죠? 말씀대로 살아요? 그거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주님 사랑하는 자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맞춰서.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한 번 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 가는 거짓말이에요, 다. 요한일서 4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여러분, 미워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미워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형제 미워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았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끈질기게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못되게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오늘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에게 악령이 임하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악령이 임한다. 뭐에 눈이 멀면? 자, 요한복음 6장 70절을 우리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눈물 좀 합시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향유 도유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열받았죠. 여인아,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 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뭐예요? 훔쳐가. 그래서 결국 누구를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죠. 자,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내 속에 생각을 넣는구나. 마귀가 뭐를 넣어요? 내가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내 속에 너 죽여라, 너 죽어라, 너 자살해라, 너 원망해라, 불평해라, 너 팔아먹어라. 누가 속삭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뭐를 낳게 돼요? 사망. 그래서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은 무슨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오면 우리를 죽여요. 꼭 죽이게 만들어요. 사단은 무한 영? 예수는 무슨 영? 살리는 영.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죽여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꼭 이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차가 막 달려가면 뛰어들어라 막 그런데 속에서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려라. 다리 같은데 뛰어내려라. 사단이가 속삭인대요. 귀에다가 막 음성을 집어넣는데요. 알았죠? 우리는 살아남읍시다. 버팁시다. 아무리 억울해도 오래 살고 봅시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물질만 가지고 행복을 찾지 마세요. 물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 다 버리고 시골에 와가지고 초가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있다고 없어지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주를 위해서 써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나에게 물질 주신 거 하나님 영광에 쓰라고. 할렐루야.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섭시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 욕심을 위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적 생각을 하는 자. 무슨 생각을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생각에 빠지면 악령이 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랬더니 주여 그림하소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다음이에요.
그렇게 다음에 베드로가 칭찬받았는데, 칭찬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더니, 그림하소서. 당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불쌍해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생각 품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품지 마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생활할 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아, 목사님,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금까지, 경제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살았습니까? 기적으로 살았지? 기적으로 살았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이거 얼마 남으니까 얼마 올리고 얼마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냥 살았지요. 믿고 나왔지요. 믿고 갑시다. 여러분 가정 경제도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할렐루야. 따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특징이 그래요. 자꾸 조그만 거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큰일을 못해요. 그죠? 계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앞뒤 가리든가요, 안 가리든가요? 앞뒤 안 가리죠? 뒷일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린이 있는 거 알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멘. 다시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갑시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떨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다가 끝내버리는 소심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는 말 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기도로 합시다. 말씀으로 합시다. 이왕이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고,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